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번 한 주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한 주간 고난주간의 은혜를 잘 정리하시고 또 내일 부활과 승리의 아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한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이를 승리자라고 선언하는 말에 선뜻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바로 자기 백성에게서 버림을 받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부인당하고 버림받았으며 로마 총독 관원에 의하여 처형되지 않으셨던가. 모든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힌 채로 사지를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라. 그것은 완전한 패배로 보일 수밖에 없다. 만약 거기에 승리가 있다면 자만과 편견과 시기와 증오와 비겁과 잔인성의 승리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실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반대라고 주장한다. 악에 의한 선의 패배같이 보이는 것이 실은 더욱 확실한 선에 의한 악의 패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정복당함으로써 실은 그 자신이 정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의 무자비한 힘에 의하여 부수어지는 동안 실은 그분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계셨다. 희생자가 실은 승리자였으며 그분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보좌하고 그 위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다.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 대한 심판의 일부로 주신 내용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악의 통치가 종말된다는 것을 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세대에 임했으며 자신이 행하는 능력의 일들이 그 나라가 임했다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선언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며 무질서한 자연이 주님을 인정하는 일들 속에서 그분의 나라가 전진되고 사탄이 그 앞에서 후퇴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 승리의 성취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를 죄의 용서인 동시에 악에 대한 정복으로 묘사한다. 바울은 악한 세력의 패배를 묘사하기 위하여 세 개의 생생한 동사를 사용한다. 그 첫 번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낡은 옷을 벗듯이 그 세력들을 벗어버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력들은 그를 덮고 있었으며
또한 그에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벗어버렸다. 혹은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그들을 무장해제시켰다는 의미도 된다. 두 번째 단어는 그들이 지금은 무능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의미며, 세 번째 단어는 십자가에 의하여 그들을 이겼다는 것인데, 이 말은 포로들의 행렬을 통해 승리를 경축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대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의 당당한 병거였다. 적의 무기와 장식과 옷을 벗기고 포로로 삼아서 그들을 승리의 병거에 바퀴에 매달고서 행진하는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일된 모습을 제시한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이 고난주간 마지막 묵상의 날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고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세 가지 성취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네 개의 이미지로 묵상했습니다. 화목, 구속, 칭의, 화해,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오늘부터 묵상하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통치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완전히 선포한 것이 내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인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고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형벌이고 가장 조롱받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깨닫게 되자 사실은 그 십자가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에서도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세와 세력을 깨트린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반면에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미한
해만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무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서 또는 여러 세력과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을 부린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거나 유혹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마귀들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종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린 것은 십자가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세 가지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첫 번째는 무력화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옷을 벗어버리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포위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사탄은 십자가에서 흑암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일 듯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떨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무력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스트립이나 디스케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감싸고 있는 것, 누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길게 풀어서 해석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세 구절이 한 단어입니다. 데이크 마티조라는 동사인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의 세력을 제압해서 군중들이나 사람들 앞에 적이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패배한 적을 세움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기다라는 동사입니다. 헬라어의 드리암뷰라는 이 동사는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장군들이 개선하면서 포로를 끌고 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을 통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를 선언하시고 개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대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의 당당한 병거였다. 적의 무기와 장식과 옷을 벗기고 포로로 삼아서 그들을 승리의 병거의 바퀴에 매달고 행진하는 승리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일된 모습이 제시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내일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이 십자가의 승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개선장군처럼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내 삶을 옥조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어두운 생각들, 그리고 내 신앙을 공격하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승리를 믿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내일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에서 무기력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를 믿으며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과 동시에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승리의 사건임을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삶에도 내 영혼에도 내 심령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공격하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내 삶에서도 내 심령에서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이 승리를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나머지 한 주간 남은 이 십자가 묵상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